어느 마을에 이웃에 대한 험담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거나 핀잔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변에는 친구가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먼 친척이 이분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창가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에게도 갑자기 자신의 이웃집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옆집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세탁기가 고장이 난 건지 위생관념이 없는 건지 영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어르신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보게 자세히 보게나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자네 집 창문이 더러운 걸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는 저희 모든 사람 안에 이 사람과 같은 마음, 때때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판단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판단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이 논증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대자를 뭐라고 하냐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을 향한 논증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왜 바울은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유대인 전체를 통틀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방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우신 이 심판을 유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완고함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굳음이라는 뜻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이죠. 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질병들이 주로 뇌혈관,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맥경화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화증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 오늘 본문에서 고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 육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되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뻔뻔한 마음들, 진리 앞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 변하지 않으려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자신이 현재 악하고 죄악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죄악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참된 회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방인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만 의로우며 자신들만 정의롭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혹시나 우리 안에 유대인처럼 함부로 이방인과 같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나로 하여금 그 티를 빼게 하라. 그 티가 나에게 바더가 된다. 그 티가 거슬린다 라고 말하며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모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20대 초반의 저에게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같은 청년부에 있었던 어떤 지체의 어떤 모습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목하지 않았는데, 종종 이기적으로 보이는 모습, 잘난 척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 정도로, 그냥 바라보기 싫을 정도로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 범민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제 안에 있었던 이런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에 어떤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교만한 마음들,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서 내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지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 후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와 사명과 부르심은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교만하여 완고한 마음으로 이방인을 멸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지금까지 9월 이후에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범죄와 심판의 선언, 유대인의 범죄와 심판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잠시 살펴볼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심판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는 것이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이하를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응, 갚는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을 지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대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받은 민족과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이죠. 율법의 소유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잣대에 따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우리 모두는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모든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된 행실들을 주님은 모두 찾아낼 것이고 그 자신의 행실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장 8절과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것,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다면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복음,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멸시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멸시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하고 불의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